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앞으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축복입니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결국은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치는데 뭐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이 무섭다, 멸망이다.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끝이 뭐라고요? 결국은 복이랍니다.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으로 마침내 결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이죠. 자, 문제 내겠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이제 받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세오경 통독 마지막 퀴즈입니다. 마치는. 자, 율법 소요 장면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힌트는 출애굽과 신명기에 있어요. 자, 어디 있을까요? 율법이 어디? 출애굽기 몇 장? 출애굽기 20장과 자, 신명기는 5장입니다. 율법 소요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우리 신대역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을 두 번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과 사는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몇 장 나옵니까? 6장이죠. 그럼 뭐 하고 난 뒤에요? 율법을 받은 뒤에 하나님과 어떻게 살까? 그래서 6장이 신명기의 노른자랍니다. 일명 뭡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뭐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이 유명한 6장 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명기 읽다 보면 6장만큼 귀중한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6장 뒤에 이제 7장 가면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민족이 섞이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6장을 본 수령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민족성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없어질 것인가. 6장을 본 수령. 그래서 6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하면 6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의 핵심을 이야기를 했죠.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게 신명기라는 것은 이 신자가 매울 신이 아니고 다시 신이에요. 매워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신신당부한다. 그래서 지금 모압 당했어요. 평지에 모압 당해서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6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이제 계명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 사랑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뭐와 뭐의 글이라고 했죠? 뭐와 뭐의 글입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게 두 축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그것을 요약한 게 이제 6장, 신명기 6장의 글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지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보면 뭘 주시냐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구약에는 구체적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신약에는요. 우리 백성들은 우리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로 뭐가 주어진 겁니까? 성령님이 주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그때 보혜사 성령님을 받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 그 이야기는 이제 로마서 강의 이제 8장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약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죠. 예수님도 마음, 목숨, 뜻을 다해 구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마음, 목숨, 뜻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지식. 그리고 이제 목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 열정들, 감정을 다해서 그래서 이성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구약의 성도보다 시내산에서 율법의 돌판을 받은 그들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복이라는 거죠.
다른 복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신명기 6장 안에서는 하나님과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것이 이 복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5절,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희 주변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6장이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 다 외우잖아요. 달달달 외웁니다. 특히 신명기 6장은 정말 어떻게 하냐면 오늘 6장을 읽어보셨겠지만 하나님 말씀 딱 적어서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 있게 적는 거죠. 저는 그 장면 읽으면서 저는 자라온 환경이 이제 무속신앙에서 자랐으니까 혹시 닭피를 가지고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항상 그런 게 부족이 뭐 엄청 부족.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귀신 붙는 부족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거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닭피가 아니라 어떤 피죠? 어린 양의 피. 어쨌든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그런데 하나님이 뭐 우리 정말 우월하셔가지고 야 너 귀 똑바로 듣고 해. 저는 이제 강원도 이제 출신이니까 살기는 부산에 살았지만 강원도 사투리로 또 떼이들어 이렇게 하거든요. 또 떼이들어. 하나님 강압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세히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주기 위해서 한 겁니까? 복을 명령하기 위해서.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그래서 결국은 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테스트가 놀라운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이겨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하나 안 하나.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에 쭉 이어 나오는 그런 맥락 중에 하나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다 해라. 그죠? 마음과 목숨을 바쳐서 다 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제 성경에 보면 온 뭐뭐를 그리고 모든 뭐뭐를 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우리말로 오역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말이 온 뭐뭐를 모든 뭐뭐를 다시 말하면 전인적으로 쏟아 부으라는 거죠. 찔끔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실패하면 내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에도 오늘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것은 이제 이대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지 아는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죠? 순종의 대상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다. 순종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시험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누가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무리바와 마사 이야기. 오늘 성경에 잠깐 나왔죠? 무리바, 마사. 어떻게 합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한다.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물질적으로 끊기게 되고 육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을 평가한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14장 우리 민수기 이제 읽지 않았습니까? 민수기는 사실은 설교할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정탐꾼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보면 가데스 바냐에 있는 정탐꾼.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10명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나머지 10명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두렵고 떨리고 좌절하게 만들죠. 그들 때문에 어떻게 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입 때문에 그 부정적 눈 때문에 결국은 광야 38년을 뺑뺑이 돈다는 거예요.
걔네들 다 죽어야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서움. 왜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심령이고 자기가 이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힘들잖아요. 가나안 보세요. 그 땅에 가 보세요. 지금 이거 있는데 어떻게 가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심판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뺑뺑이 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현상만 본 거죠. 지금 눈앞에 현상, 장애물, 이거 하면 곧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관 돼서 하나님의 계획을 깡그리 무시하니까 결국은 그거 쓴뿌리 다 뽑아내려고 38년을 뺑뺑이 도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16절에 너희가 마사, 우리 마사 방금 했죠? 시험한 같이. 결국은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입니까? 순종의 대상인 거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다 하시겠죠. 그리고 능력도 함께 주시는 거죠. 바라기에는 모든 능력과 기도 응답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내가 믿을 수 있게.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뭐 홍해도 가르시고 또 만나다 주시고 부른 기둥 맨날 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텐트에서 불기둥이 확 오른다니까. 그걸 맨날 보는데도 하나님 뭐 좀 보여주세요. 저도 이제 사회생활 20년 하고 40대 초반에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제 인생을 바꿔서 지금 신학을 하고 있잖아요. 신학을 하고 와보니 내 뜻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집사 때는 그래도 내가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하면 그나마 뭔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었단 말이에요. 눈에 벌어지게. 그래서 어디 갔다 오면 잠깐 강의하고 나서 집에 있는 샷이 한 500만 원짜리 바꿀 수도 있고 잠깐 갔다 오면 차도 바꿀 수 있고 그랬는데 이제 사역의 길로 오니까 이제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저를 더 깜깜하게 하는 것은 여기는 내일이 없더라고요. 오늘만 산다. 그래서 내일은 난 몰라요. 제 주제 찬양인 것 같아요. 전혀 내일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만 삽니다. 그리고 오늘만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거장들 이야기를 보면 아브람도 뭡니까? 내 갈 바를 알지 못하며. 그래서 he didn't know he was going. he didn't know.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 집중합니까? 갈 바 내일이 아니라 이제 오늘에 집중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을 뭐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정의 내리고 살아가겠지만 신앙을 살아보니 문제 해결이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초점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더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은혜가 내게 임하는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설사 이 문제가 없어졌다 해도 결국 어떤 문제가 또 생깁니까? 새로운 문제가 생기겠죠. 결국 신앙은 뭐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궁유랑 내게 얼마나 임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살았지만 우리에게 하찮은 날, 뭐 맑은 날은 앞으로 올지 안 올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선명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반대로 우리 인생에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선명합니다. 그건 확신할 겁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만 확신의 뿌리죠. 지나고 보니 하나님 함께 하셨네. 내 기도 안 들어준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니 잘 됐네. 하나님 살아계신 모양이네. 그것만 선명해지고 하창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여서 잘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힘에 겪거나 또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순종이 복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시험을 주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지 이 신명기 8장 가면 딱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그래서 우리 찾는 동안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 신명기 8장. 우리가 고난은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테스트라는 거. 자,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강량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게 하는지 알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 또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죠. 나를 낮추시고, 결국은 낮추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 겸손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도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 이제 갈로 쳤으면 좋겠어요. 16절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기름 넣어야죠. 그래서 믿음에 뭐가 더 넣어지는 거죠? 순종이죠. 차에 기름이 없으면 차가 안 가는 것 같이. 그래서 가다가 기름이 없어서 어디 뭐 주유소가 없어서 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차에 물 넣어 보셨어요? 우리 엔진 다 갈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순종 대신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거나 다른 것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엉망진창 되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오직 믿음은 순종, 또 순종은 믿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이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나눈 것은, 그래서 마침내 복인데 하나님 말씀 지키고 명령대로 사는 건 지킨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오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사실은 내일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예언서도 있지만 예언서를 잘 훑어보면 결국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는 거죠. 그럼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거스틴 그 유명한 그 교부가 그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시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과거는 뭐라고 했냐면 기억의 현재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과거는 기억의 현재다. 과거는 기억의 현재다. 그럼 미래는요? 기대의 현재다. 시작. 기대의 현재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영성을 가진 그 어거스틴 선생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는 기억의 현재. 미래는요? 기대의 현재. 오늘은요? 직접적인 현재. 자, 우리 신앙인에게 뭐만 있습니까? 오늘만 있다는 거죠.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만 있다는 거죠.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이 어떤지 이제 고민하고 성장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만 삽시다. 시작. 오늘만 살자. 그래서 이 말이 대책 없는 말이 아니라 아주 신앙적인 말이죠. 어제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내가 어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로 올려드리는 영광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 뭐 하는 분이죠? 순종하는 분인데 언제 순종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 그래서 길 가다가 지하철 타다가 하나님 마음을 주실 때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그 예수님 믿고 나서 하는 버릇 중에 하나가 지나가는 어린 아이를 보면 항상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아멘.
제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기도를 잠깐, 왜냐면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리고 또 이게 강박강령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요, 카톡에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줘. 드는 생각들. 길 가다가 이렇게 묵상이나 좋은 아이디어 되면 카톡에 보면 자기 카톡 예전에 문자로 많이 했는데 이거 엄청 많습니다. 자기가 드는 생각, 묵상, 심지어 이제 나의 고민과 감사도 함께 톡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무슨 말을 원하냐면 지금 여기가 오늘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 바로 24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을 두 가지로 하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늘이야.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우리 방금 읽었는데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말하시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고. 그렇죠. 우리 여호와를 경외, 우리 또 새 이제 갈로 칩시다. 결국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오늘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딜레마라는 거죠. 내가 더 많은 준비를 해야지, 더 많은 스펙을 가지고 또 더 많은 연금과 투자를 해야지 잘 살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오늘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준비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과 임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신앙을 정말 하나님 임재 가운데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오늘 이야기하냐면 6장 뒤에 7장이죠. 7장 가면 한 장 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지금 예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미리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언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가. 7장 가면 너희가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 건데 너 이거 먼저 하지 마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마라. 가나안 족속에 있는 우상 손대지 마라. 은과 금으로 만들어서 너희가 인마이 포켓하고 싶거든 절대 하지 마라. 특히 믿지 않는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마라. 결국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과 동화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20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9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셨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내 아들들아 이야기를 했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다. 그래야지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씀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에 맞서 살고 바벨론에 맞춰서 사는 거죠. 로마에 맞춰 살고 회사에 맞춰 살고 세상에 맞춰 살고 기업에 맞춰 사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장에 보면 소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써서 이마에 목에 손목에 칭칭 매는 거죠. 우리 6장에 보면 6절에 보면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 뭡니까? 그냥 말씀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 어떻게 한다고요?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그리고 누워 있을 때나. 그래서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 나눈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네가 하고 있는 곳이 신앙의 교육의 장이 되라는 거죠. 지하철을 타거나 혹은 설거지 하거나 혹은 일할 때, 공부할 때, 책상에 앉을 때 그 모든 삶이 뭐가 된다고요? 신앙의 그런 교육의 현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다음 세대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신신당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 때 그것이 너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법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곧 겨울이 오는데 겨울 오기 전에 11월 달에 이 역사서를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우리 말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또 우리 어른들이 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읽어내리면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 24장인데 어떻게 끝나냐면 24장 15절을 보면 오직 나와 내 짐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이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마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마지막에는 너와 나의 자손은 나와 내 자손은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전수가 오경 넘어서 역사서에도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죠. 바로 그 믿음을 끝까지 자연적인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사실은 정말 마지막 모세의 예언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남기는 유서와 같은 그런 말씀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을 살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다. 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올 연말까지 말씀 안에서 말씀의 형통, 복의 형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우리 이 찬송하면서 사실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도 참 중요한데 결국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이가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